구약성경 832페이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요, 우리 새해 첫 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모든 가정마다 평안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초가 되면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꿈과 계획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을 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평안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고요,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안을 꿈꾸지만 작년만을 놓고봐도 우리가 평안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마지막에 나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서두에서 먼저 그래도 우리 마음을 한번 좀 다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평안치 못하게 만드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순간, 절망의 순간, 영적 침체를 겪는 순간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절망을 절망으로 그냥 놔두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절망이 아니라 무엇을요? 절망이 아니라 절망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망 대신 갈망을 택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갈망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참 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인은, 여러분들은 작년에 어떤 일로 그렇게 속상하셨습니까? 이 시인은 어떤 일로 그렇게 자기가 절망의 상황을 겪었는지 세 군데 정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참 표현이 너무 참 짠하고 아련하죠. 내 눈물이 뭐가 되었다? 음식이 되었다. 이제 이겁니다. 예.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아도 흐르는 눈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을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 그리고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또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 하나님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까? 예, 원수예요.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10절에는 누구 때문이라고 언급하냐면 대적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작년에 속상하셨습니까? 그러나 아마 그 일들의 상당수는 대부분 사람이 얽혀 있을 겁니다. 어떤 속상한 상황이 있고 낙심하는 상황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얽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사람을 피해서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딜 가도 사람을 만납니다. 교회를 와도 사람을 만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묘사하시더라고요. 사람한테 한번 상처를 받다 보니까 나는
절망의 지뢰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보면 약간 움츠러들고 조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사람이 절망의 지뢰들처럼 여겨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절망의 순간에 갈망을 택하자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어렵냐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제가 이제 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의 반석 위에 왜 우리가 서야 하는지를 3번의 설교를 통해 성경의 역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발전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전보다 더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유로워진 사회 같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발전되고 이 좋은 시대를 사는데 사람들이요, 요새 의외로 좀 종교적인데 또는 뭐 단월드니 하면서 마음 수련 또는 상담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발전했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자유가 넘쳐나는 세상이 됐는데 왜 그렇게 마음병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까요? 그럼 뭔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아이러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졌지만 세상의 흐름이 그냥 그렇다고 보니까 워낙 그렇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 비교하게 되고요. 사람을 만나면 그 안에서 옥신각신하다가 상처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더 비교하고 더 가지지 못해서 자책하다가 마음의 구멍 속으로 함정 속으로 빠져들고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의 흐름에 한번 휘둘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섬기는 자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어떤 절기에 성전을 향해 그들을 이끄는 역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좋은 봉사자요, 좋은 일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 경력도 마음이 한번 주저앉으면 그런 신앙 경력도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낙심과 절망과 우리 이 영적 침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5절과 같이 우리를 권면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실 촉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인이 자기 자신, 자기 마음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지금 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인의 상황이요, 참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 시인이 겪는 또 하나의 공허함이 있는데 그게 6절에 나와 있거든요. 6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언급되는 지명 헤르몬과 그리고 미살산이 어디에 있는 지명이냐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남쪽의 중심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성전이죠. 사람들을 그가 인도하던 그 땅. 그런데 이 헤르몬산과 미살산은 사실 같은 무리의 봉우리라고 보는데 이 헤르몬산과 미살산은 최북단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상황도 절망되고 사람들, 원수들, 대적들한테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그러니까 기존의 내 신앙 경력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려고 하지만 지금 이 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던 성전이 멀어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멀고
몸도 멀은 상태, 지금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는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야 합니까? 그러나 이 시인이 택한 방법은 그게 5절이었던 거예요.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소리치는 거였어요. 사실 이전에 그 세계 전쟁들, 세계 대전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또 수많은 경기 침체가 오면서 영국도 세계 그 강대한 나라였던 영국도 그 경기 침체와 전쟁의 여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때 목회하시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람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영적 침체에 관해 권면하실 때 무엇이라 권면하셨냐면 바로 이 42편 5절로 권면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것을 본인이 의사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예리하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독특한 의사의 시각으로서 그 부분을 예리하게 크게 두 가지로 좀 원인을 밝히신 그런 내용들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에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뭐 사람이든 상황이든 왜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가에 관해서 첫 번째는 성격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뜻 보면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이 설교 시간에 단순히 심리적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의사로서 봐온 바 분명히 우리의 성격 때문에 우리가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그래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근데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단순히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의 그런 성격 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상관없이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성품이 바로 이렇게 낙심으로 빠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향인들은 굉장히 좋은 사실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향인들은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립니다. 에너지가 안으로 향해요. 안으로 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내향인은 분명히 내향적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이지만 이것이 미성숙한 사람은 그 내향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검사하면 항상 내향인으로 나와요. 저의 관심사는 안에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을 봐도 압니다. 내향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무언가 하나 삐끗하면 그걸 계속 묵상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받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이걸 계속 묵상해요. 곱씹어요. 그래서 여기에 새겨둬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저 여기 지금 이 안에 뭐가 새겨졌는지 지금 아닙니다. 내향인들은 그렇대요. 그럼 외향인들은 성숙치 못한 외향인들은 어떨까요? 성숙지 못한 외향인들은 외향인의 장점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활기찹니다. 그러나 이 외향인의 단점은 뭐냐면요,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그냥 그의 긍정적으로 제대로 해결도 안 됐는데 그냥 긍정적으로 해 하면서 덮어놓고 있다가 일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분별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향인이냐 외향인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성숙한 성품이 낙심을 만들어내더라. 낙심을 오히려 다른박질하게 만들더라. 이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단 마귀의 유혹입니다. 사단 마귀의 도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귀에 와가지고 사단 마귀가 야, 죄 좀 짓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제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여러 번 소개를 하면서 마귀의 전략을 봤을 때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잡아 끌거나 귀에다가 속삭이는 것을 언급한 적은 제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무엇을 이용하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세상의 철학이나 존재하는 것들, 물질이든 뭐든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꼽는 그 사단의 계략이 뭐냐면요,
이 세상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서로 다양성의 시대를 사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성의 시대를 살지만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바로 무엇입니까? 더 높이,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서 말은 너도 맞다, 너도 맞다, 너도 맞다 하면서 우리는 다양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목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부딪힘이 생기고 그 길은 좁은데 모두가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부딪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부분을 꼽습니다. 아니,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분수와 상황과 형편과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한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모두가 잘 되고 싶고 모두가 높이 가려고 하고 모두가 부유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바가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중에 가서 43편도 보십시오.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은 세트예요. 그런데 이 말씀 5절, 11절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에게 최고의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설교자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도 제가 좋은 설교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을 위한 바람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자를 찾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기도 제목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는다고 할 때 이 부분을 의외로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만 그냥 읽으면 저절로 그냥 갑자기 뭔가 뾰로롱 하고 변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우쳤다면 그것을 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내면에 대화를 걸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화를 걸어야 된다. 근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낙심될 때 보면요, 어떻게 낙심이 되냐면 우리의 시선이 좁아져요. 좁아져서 봐야 될 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장점과 단점이 있고 약점과 긍정적인 측면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좁아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향적인 성향도 사람의 마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좁아지면 마음에 새겨놓아요. 상처만 새기고. 외향적인 것도 좋은 재료와 좋은 은사를 가진 것 분명하지만 마음이 좁아지면 그냥 덮어놓고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빠져가기 쉬워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대화를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각이 좁아져서, 마음이 좁아져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오고, 그래서 영적 침체가 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정하고 공평한 눈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대화를 거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 마음에 어허! 그러지 마! 창성이 그러지 마! 이러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대화를 거는 겁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나를 그 거울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대화를 건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읽는데
근데 사실은 어쨌든 제가 읽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뭐라도 일단 읽으십시오.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읽고 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 써먹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안에 말씀으로 대화를 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 마음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설교자는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최고의 설교자여야만 합니다. 그게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먹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의 경력은 나중에 낙심이 찾아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먹는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올 한 해. 그러나 뭐다? 일단은 먹어야 돼요. 일단 먹어야 돼요.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설교자가 되어야 돼요. 사실요, 이제 그 설교자의 사명은요, 듣고 싶은 말씀을 주는 게 설교자의 사명은 아니죠. 예,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주는 게 오히려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좁아지고 또는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를 끌고 가는 바로 그런 역할을 나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들 없으면 이 세상에 언제 목사도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하실 거예요, 신앙생활? 그때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최고의 설교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한 해, 이러한 말씀의 묵상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평안이 찾아온다고요. 오늘 이 시인은요, 자기가 예루살렘하고 멀리 떨어진 이 헐몬산에 살다 보니까 내가 성전이라도 가면은 내가 거기서 좀 기도라도 하고 할 텐데 못 가서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내 마음이 좁아졌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우리 6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6절. 자,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실망이 되지만 그래도 거기서 주님을 기억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7절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헐몬산이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죠, 예루살렘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 앞에 서고 자기 스스로에게 대화를 걸며 말씀으로 대화를 걸며 말씀으로 설교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보자, 이 요단강이 헐몬의 이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였잖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요단강이 있잖아요. 이렇게 남쪽으로 쭉 흘러오는 요단강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모여서 작은 샘물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헐몬산을 바라보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지 없는지, 뭐 이슬을 우리가 느끼고 사나요? 모르죠. 잘 모르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대화를 걸며 깨닫고 나서 주님이 무엇을 보이시냐면, 야, 그 요단강도 헐몬의 이슬에서 되는 거야. 이걸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같은 순간에도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지금 이 7절 표현처럼 어떻게 됐냐면, 그 은혜가 처음에는 이슬방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이슬방울이 주의 폭포가 되고 그 이슬방울이 주의 파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이 좁아질 때는,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질 때는 수많은 폭풍우를 느껴요, 마음속에. 그러나 그 폭풍우가 변하여 하나님의 폭포 소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풍랑을 겪을 때 그 풍랑이 변하여 하나님의 파도로 변함을 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이 이슬이 모여서 강을 이루는구나.
이 작은 은혜, 내가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도 모를 것 같은 이런 은혜들이 모여서 결국 나를 휘감는 큰 폭포와 큰 은혜의 풍랑으로 내게 다가오는구나를 이 시인이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 자신에게 말씀을 통해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오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에서도 아무쪼록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은 모든 일이 다 잘 돼도 정말로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한 자가 뭘까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는 자가 강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침체된 성도는 자기 스스로도 힘들어요. 그러나 침체된 성도는 복음 전파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네. 복음 전파에도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도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죠? 그게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영적 침태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그러나 거기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슬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슬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은혜의 파도가 되고 은혜의 폭포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향해서 올 한 해 달려가야 합니다. 제가 이번 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우리 어느 선배의 한 말을 따라서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서 만족하면 우리는 반드시 낙심해요. 반드시 영적 침체가 와요. 내 신앙 경력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슬에서 하나님의 폭풍을 봐요. 이슬에서 하나님의 파도를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가 겪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였습니다. 제가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아무도 하나님을 만든 자가 없다, 아무도 하나님께 이름 붙여준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기억하십니까? 또 하나 설명드린 게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훼손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을 흔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 중에도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사랑 안에서 주어진 계획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낙심하여 주저앉았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창세전부터 이어오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좁아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말씀으로 말을 걸어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말씀으로 설교를 해보십시오. 그때 이슬 같은 은혜라도 붙잡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은혜의 폭풍을,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는 항상 고민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겪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가? 그러나 그때에도 창세전부터 주님은 변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타락시키거나 변하시게 만들 수 없어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변질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그걸 보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 텐데, 제가 드린 말씀이 목사님 요즘 일반적으로 상담받는 거, 자기개발서 이런 것들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뭐가 다릅니까? 그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존감 수업이니 아니면은 우리가 자신감을 어떻게 되찾느니 성공하는 법이니 이런 것들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과 이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자신감도 생기겠죠. 그러나 그 정도를 바란다면은 사실 그냥 상담받으러 가는 게 더 나아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제가 인도하는 예배 시간과 김창옥 씨의 무료 강연이 겹치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대답 잘 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 내향적인 사람이라 내가 이걸 새겨두면서 어디를 가시겠냐고요.
그냥 단지 그것을 원하시는 거라면 그런 데 가는 게 더 나아요. 그런 데 가는 게 더 낫죠. 교회는 뭐 골치 아픈데. 그러나 우리가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구해야 합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자존감도 높여주기를 원하세요.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은혜도 줘서 담대하고 강한 마음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올 한해 우리가 끝까지 붙잡읍시다. 그 하나님을 반석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초 삼고 그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성숙한 사람이 돼서 모든 영적 침체를 기쁘게 담대하게 마주하며 이겨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 후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우리 절망보다는 갈망을 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설 것을 다짐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귀한 나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곁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기며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갈망을 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휘두르리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신 것처럼 우리가 꼭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더 높아져야 하고 더 커져야 하는 그런 것을 향해 달려갈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변하시지 않는 주님이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에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실 테니 지금은 이슬처럼 느끼는 은혜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큰 강물을 이루며 은혜의 파도로 우리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평안 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